지금 벌써 2020년도가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달. 세월이 가는 것이 정말 무상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사진을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나요? 주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엊그제 같은데 여기 벌써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 옆에 보고 있는 애도 굉장히 컸고 그죠? 이런 걸 보시면서 2016년을 기억하면서 아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우리 김대중 집사님 천국에 계신 김대중 집사님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세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세월 중에서도 202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2020년은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어쩌고 보면 인생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이런 일이 처음 겪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 주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만 해도 이제 손계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단체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격리 상태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걸렸던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또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들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신앙이 없고 그분들이 사랑이 없어서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걸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걸리게 되면 그 후폭풍이 굉장히 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청주 시내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품고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는 동네 교회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품고 있지만 전 세계를 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동네 교회란 말이죠. 근데 동네 교회가 유명해지는 방법이 코로나로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쉬쉬거려도 교회 이름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이름 다 압니다. 대전에 걸린 교회들도 뉴스에는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사람들 다 압니다. 풍성한 침례교회라고 사람들 모르겠어요. 다 알 거예요. 안에 걸려서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조심하고 있는데 걸린 거나 저 교회는 조심 안 하고 있다 걸린 거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다를 거예요. 정말 조심하고 있다 걸리면 우리 정말 방역수칙 다 지켰는데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오히려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않다 걸리면 그냥 저희 교회 다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가정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말 그대로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끝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의 이목과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요셉아, 그러면 안 돼. 요셉아, 멀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쉬라고 하시죠. 그래요? 한숨 자는 것이 날 텐데, 더 은혜스러울 텐데. 자,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저번 주와 요번 주 말씀만 잘 들어도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맥락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보일러를 잘 틀어놨고 저도 이렇게 옷을 벗었습니다. 편하신 분들은 옷을 벗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라서, 예수님 만나기 좋은 날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벗으셔도 참 좋습니다. 저번 주와 요번 주의 말씀만 잘 이해하려면 기독교의 굉장히 커다란 그 근강을, 커다란 그 맥을 잡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저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천주교가 무너지고 또한 교황의 횡포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교회에다가 붙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95개의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황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그때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 당시에 개신교의 잘못됨을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서 분리되어서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된 거죠. 리폼이 된 거죠. 리폼. 그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5가지 강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5가지 강령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3가지를 했었습니다. 이 3가지의 강령 중에서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를 믿는 사람들, 정말 말 그대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믿는 사람들, 교황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 줄 몰랐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과 그것을 번역한 72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적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번역한 72역 성경은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글씨였어요. 로마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의 언어다 보니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독일인이나 아니면 유럽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적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알고 나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아. 근데 저 사람은 할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어때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너 성경 볼 줄 알아? 모르면서 무슨 얘기야? 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황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어 라고 그들은 얘기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과 그리고 교우들의 이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얼만큼 높아졌냐면 왕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12세기에는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을 없애버리는, 교황이 왕을 없애버리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교권이 커다란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커다란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부패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넘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심했던 저들의 부패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면제부 판매가 가장 커다란 부패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저 헌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아니면 자식이 죽으면 어디가 있냐? 연옥에 가 있습니다. 연옥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지 그것은 당신이 지금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살지 면죄부를 사지 않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설마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은, 갓난아기 때 죽은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것이 너무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은 아이를 위해서 면죄부를 가서 샀다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이 면죄부를 쓰는 그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더 빨라서 면죄부를 사러 다른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부패였던 것이죠. 왜냐?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저런 것이 적혀 있느냐? 돈으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 어디에 적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의 근간을 저들의 사도적 전승에 의한 것이 바로 천주교인데 사도적 전승에 의한 사람에 의한 전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승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장 첫 번째 강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합니다. 5세기에 이것이 정경화가 됐는데 이 정경을 하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편집글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경화가 되면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의 캐논이란 말 자체가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이제는 교황의 말이, 이제는 목회자의 말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제까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행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자신의 몸을 피를 더 많이 흘려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고 더 많은 고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돈이 많아서 천국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정말 잘생긴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들만, 예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여기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는 저 아멘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외모로 간다면 그런 것이 아니죠. 힘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 아령 들고 이러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힘으로 간다면, 발 빠른 사람만 천국에 간다면 뭐 하겠습니까? 다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 돌고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돈으로 우리에게 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공기가 가격을 매길 수 없듯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면서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눈물 없이를 들을 수 없는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세에는 이 이름의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성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천주교에서 보면 세인트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베드로도 세인트고 요한도 세인트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성자였습니다. 성자, 세인트. 자, 근데 그 세인트 중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인트를 낳은 순결한 마리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더 기도하고 그녀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녀가 성령과 함께 교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기도하면 이 기도가 더 잘 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랐느냐? 예수님은 그 성자를 믿으면 복을 주는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성자를 믿으면 5,000명이 떡을 먹었던 것처럼, 5,000명이 물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먹는 것에 고민이 없어지게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자라고 그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했지만, 그분은 구원의 어떤 초석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중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틴 루터가 그들에게 주장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인트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세인트들 아니면 비숍 누가 교황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더, 신부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사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사람 위주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너무나도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새롭게 주장한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주장한 신앙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이 당연히 하나님의 두 번째라고 생각했는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교황이, 어떤 신부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라고 합니다. Soli Deo Gloria.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Soli Deo Gloria.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맞지만 굉장히 틀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크게.
자리 큰 사랑을 맘껏 노래하여라. 이는 천성향에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주를 기뻐하며 주를 높여 찬양하여라. 이 찬양은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려드린 것보다 외부에서 더 멋있게 찬양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막이 한글로 된 게 없어서 이 영상을 택했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냐면 박수를 잘 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을 시작할 때랑 끝났을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함께 찬양에 동참하여서 함께 박수 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위에서 그 사람을 힘내라고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바라면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칠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게 되면 이 사람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방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치면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치고 싶어. 한국 사람은 굉장히 너무 잘하면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겪게 됩니다. 기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는 커다란 태양을 바라보며 또한 숯불에 있는 속삭이는 그 잎사귀를 보며 무엇을 느낀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향곡이라고 찬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잘생기신 분들, 힘세신 분들, 머리가 좋으신 분들, 모든 분들 여기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기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곳에서 힘이 세다고 잘생겼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요, 또한 어느 이 사람 여기서 연예인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5편 다시 말씀 보도록 할까요? 1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15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편 115편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홀리뷰어로 하면 굉장히 빠를 텐데. 자,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에서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다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말씀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무슨 복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보죠. 16절 말씀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다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을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17절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죽은 자들은 여러분들 사망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게 된 자들, 지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송축을 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죽지 않은 자들. 그렇다면 죽지 않은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 아까 복을 받은 자가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송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께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걸로 야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지민이와 우리 혜선이가 지금 열심히 대입을 위해서 정말 몇 년간? 6년하고 6년, 12년간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일까요?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니죠. 끝 아니에요. 새로운 또 어려운 난관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명 다해서 나의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기 1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합니다.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골은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장가가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들 잘못 오셨어요. 잘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일 뿐이고 진정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종착점이고 가장 원대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생겼고 아무리 힘이 세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종착점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인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풍성한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어느 때만 부릅니까? 헌금 드렸을 때 헌금이 잘 드려진 건지 확인할 때만 부르죠. 그거 외에는 무슨 구역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며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복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다른 교회 해요, 안 해요? 다른 교회 하는 교회 많죠. 막 행사 있을 때마다 어느 지역을 담당하시며 어느 교회를 신고하시며 커다란 업적을 남기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영광 받으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을 정말 잘하는 교회일까? 잘하는 예배일까?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실 게 아니죠.
사람이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리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금 현대의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았을 때 나에게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고민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동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넘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주여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오늘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